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유난히 더 이쁘고 더 생기발랄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그런 줄 압니다. 또 반가운 분들도 만나고, 오늘 저는 뭐 찬양대 안 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찬양대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떡국 많이 잡수셨죠? 보니까 중층에는 잘 인사도 안 하시는데 21명 정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떡국 있어야 먹지 좀 갖다 주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떡국을 먹어도 여러분 나이는 1살 절대 먹지 안 되나 그게? 그냥 떡국보다 훨씬 맛있는 게 나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도 말하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제가 은퇴한 후에도 12월, 1월 2달 동안은 격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4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는 주일 낮예배 설교는 특별한 행사 때나 이러한 때 하고, 헌신 예배나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제가 격주로 조금 더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정이 되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그래가지고 주일 낮예배 이제 진짜는 지난주가 제가 설교하는 주가 아니에요. 근데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로 미뤘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격주로 그만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마지막 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한 3, 4개월 동안 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 받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나오든지 2부 예배는 3부 예배든지 딱 한 번만 이제 예배를 나오는데 1부 예배 한 번, 2부 예배 한 번, 3부 예배 한 번. 그래서 내가 나오는 주간은 제가 축도를 하고 또 그 부서에 나왔을 때는 이제 뒤에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쉽게 안정이 되고 또 참 잘 이루어져 나가는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물러가면 우리 성도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고 목사님은 안 된다고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줄 알았는데 우리 뭐 윤 목사님이 막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막 윤 목사님한테 마음들이 다 갖고 있어갖고 제가 그냥 소화가 영 잘 안 돼요, 좀. 근데 저는 아주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안정되니까 너무 기쁘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제가 잘 보실 거고, 기도 제목도 요즘 새벽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윤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들은 기도를 먹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는 제일 끝에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몽골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요예배 때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서 같이 또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데 거기서도 또 전세,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전세를 사는데 그분의 소원이 있다면은 코딱지만한 집이야. 코딱지만한 집이라면 내가 하나 줄 수도 있어. 그 코딱지 띄어가지고. 근데 조그만 집을 하나,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정말 코딱지보다 조금 큰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달동네예요. 근데 너무 집이 좁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전쟁이에요. 막 줄을 쫙 서 있고.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해서 너무너무 기쁜데 이 화장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또 소원이 생겼어요. 화장실이 없는 그렇게 불편한데 이제 화장실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딱 마련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문제는 가족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침에 또 전쟁이야. 화장실 전쟁.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 우리 가족 정도면 화장실 둘은 있어야 돼. 그래서 화장실 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모아가지고 화장실 둘 있는 집을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들뜨고 기분이 좋고.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둘 있는 집에 가서 얼마 못 살고 죽었어. 왜? 나이가 너무너무 많았어. 너무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고 뭐 자수성가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룬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보면 너무너무 허무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은 화장실. 오직 화장실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보면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으로서 제일 되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 1문 1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아니,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사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영광이야?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당연히 조물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계를 만들어요. 그 기계는 주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물건은 다 주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기계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파기해버리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스스로 결정할 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모든 면에서 적응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또 학교를 선택해도,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일까? 또 이 직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직업일까?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것을 기준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이것은 아니야. 그런데도 하고는 싶어.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너무나도 간단한 결론은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주일도 못 지킬 사업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또 주일도 못 지킬 그러한 직장이라면 아무리 연봉도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것은 길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가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가게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실직을 했기 때문에 어디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가게를 보러 다니는데 좋은 가게가 하나 나왔어요. 그 가게는 세도 그렇게 월세도 많지 않고 또 권리금도 또 많이 달라고 하지 않고 또 며칠간 지켜봤는데 손님들도 꽤 있어요. 운영하는 분이 운영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내놓은 가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목이에요. 치킨하고 맥주를 파는 가게예요. 그래서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거전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도 성수주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게가 되겠습니다.
신앙 양심의 허락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아마 집사님은 저한테 이런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집사님, 그래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맥주 파는 거? 이거야 뭐 유럽 같은 데서야 맥주는 음료 아니겠습니까? 그거 팔아서도 뭐 어떻겠습니까? 그 주일 못 지키는 것도 앞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대신 11조 정도는 좀 잘 하시고 그리고 그냥 가게 운영하시죠. 조건이 좋으니까. 아마 이런 대답을 원해서 왔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집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일도 못 지키는데 또 술도 팔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집사로서.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렸습니다. 뭐 하고 안 하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했어요. 저는 뭐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여 저분이 주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 영광이 아닌데도 하니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너무 딱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저 집사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어려워서. 불신의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넓게 보여요. 넓어요, 불신의 길은. 그러나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이러한 길은 좁아. 찾아도 길이 어려워. 그러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적을 둘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 자,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하여? 기쁘게 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살면 되고 나 하나 기분 좋으면 됐지. 뭐 또 다른 사람까지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즐겁게 만들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 상처받든 다른 사람 마음이 상하든 상관없어. 뭐 내가 좋으면 되지 뭐. 요즘 웰빙 시대 아닙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나만 편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아무리 다른 사람 하기 싫어도 다 안 하는 거라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다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요즘 그 학교 교육이 그렇게 어렵대요. 왜냐면 아이들이요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러면 너 숙제 왜 안 했냐? 내가 하기 싫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럼 끝이에요. 교회에서도 학생들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요절 암송 안 하거든요. 안 해오면 너 요절 왜 안 하니? 내가 하기 싫어요. 아이들이 또 찬송 부를 때 안 따라 불러요. 엄마 아빠가 그냥 가라고 막 압력을 하니까 딱 앉았는데 안 따라 불러. 그리고 너 왜 찬송 같이 안 하냐? 내가 하기 싫어서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내 기분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감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활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기쁘고 즐겁게 해줄까, 또 아내도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줄까. 말 한마디를 해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는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우리 권사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목자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즐거울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농담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막 되게 점잖게 봐요. 그래가지고 뭐 총회나 아니면 이 노예나 이런 데서도 제가 뭐 저를 보면요, 점잖은 목사님, 점잖은 목사님이래. 근데 제가 얼마나 개구쟁인지 몰라요. 아주 농담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잘해가지고 그 농담 너무 잘해가지고 참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요. 예. 근데 또 해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또 사회 보고 뭐 재직회가 다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얘기를 해. 당신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도 저는 그게 좋고. 그러나 농담이 그냥 다른 사람의 그 낚싯바늘이 돼가지고 그냥 콕콕 찔르는 농담 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농담이 있어요. 이러한 농담은 많을수록 좋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우리 한국은 말 많은 사람 싫어해. 뭐 그래, 말이 많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나 상대방을 좀 기쁘게 해주는 말은 좀 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서구 사회는요, 굉장히 그 위트를 잘해야 인기가 있어요. 정치를 해도 그렇고 교수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위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좀 성경에 불만인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는 유익이에요. 왜? 듣기만 해봐요. 다 유익한 소리하고. 내가 실수 않잖아, 말을 하면. 말을 하면 실수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면 안 하잖아. 듣기만 하면 이건 너무 욕심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듣기만 하고 말은 안 해봐. 다 말을 안 해. 그냥 듣기만 하려고. 그거 누가 얘기하겠어? 나같이 나사 하나 빠진 사람만 얘기하지.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말을 많이 해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 사명 때문에 하니까. 근데 말을 해도 뭐 저속한 그러한 농담을 해서 사람을 웃기든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있어서 인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도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요.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아는 분야, 근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싹 지나가 인사도 않고.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찜찜합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다 우리 교회에서 다 흩어지면 다 우리 같은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면서도 인사하고 길 가면서도 인사해야 되는데 길 가면서 서로 인사 안 해.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마주 안 보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양쪽 끝에도 가는 거야. 눈치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때는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교회 좀 직분 가지신 분들이 먼저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근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인사를 못했네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우리가 섬기게 돼서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 집이 저 한마을 아파트거든요. 근데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혹시 집이 어디세요? 이러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아주 어떻게 그렇게 앉아있으면 심각해 보이는지 심각한 게 우리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나처럼 생기상을 웃고 사글사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사근사근하게 잘 받으세요. 이 전화하면은 아주 기분이 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전화 한 번 하면 기분이 좋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딱 하면은 누구세요? 아주 그냥 시비를 거는 것처럼 또 아주 짜증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받아요. 또 말씀하시라니까요. 무슨 용무로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아주 다시는 합시다, 거기는. 아주. 예. 정이 뚝뚝 떨어져요.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좀 기쁨이 있게 좀 부담이 안 가게 저는 전화 받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여보세요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2시에는 여보세요? 이충모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왜? 다른 분들이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담이 가면 안 되니까.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차원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생활화되고 그래야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래요. 그 모든 사람의 범위에는 아주 내가 짜증스러운 사람도 있어 거기에. 얼굴만 봐도 그냥 뭔가 떳떳한 사람, 이런 사람도 기쁘게 해주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기쁘게 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런 사람까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줄까?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런 차원 높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줘라. 자, 33절은 제가 읽습니다. 다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의 뭐를 구하여? 유익을 구하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까? 사람은 내 중심 아닙니까? 우선 내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됩니까? 요즘은 산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내가 사는 세상인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래.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치열한 생존 경제 속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고 막 사람들을 밟아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이론상으로는 저 사람 망해야 돼. 망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런데도 흥해.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상사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들을 유익하게 해줄까? 회사를 경영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에게 아니면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이바지하면 살까? 좀 이런 통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앞에 있는 그것만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그래도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냈습니다. 근데 목도 좋고 솜씨도 좋으니까 막 손님들이 막 몰렸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익이 많이 안 남았어. 생각보다는. 그래 재료도 좀 줄이고 양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재료 줄이고 양을 줄였는데요. 아주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처음에. 그래 잘했다 싶었는데 손님이 점점 떨어져요. 나중에는 손님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니치를 시켰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손님이 안 와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던 그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때도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많이 와서 많이 잡수시면 야 매상이 얼마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돈으로 본 거지 손님을 돈으로 보지 말고 내 자식으로 보세요. 손님이 오면 내 아들이 오는구나 내 딸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이고 많이 먹이고 편하게 먹게 할까 이렇게 한번 경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오시는 손님을 아들로 딸로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참 많이 갖다 줄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먹일까? 막 보다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막 갖다 주고 이랬어요. 이러니까 손님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다시 잃었던 손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남을 배려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나 하나 편하면 돼.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배려하는 삶이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만은 보통 때 3부 예배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배려할 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앞자리부터 앉죠. 오늘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괜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앞자리부터 앉죠. 왜? 나중에 오시는 분들 배려해서 좀 편하게 앉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뒤에 앉아버리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오려면은 얼마나 미안합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얼굴 한다고 이게 안 보이나? 엉덩이까지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앞자리에 먼저 앉아. 그 다음에 또 가자리부터 앉아요. 가차 딱 걸터 앉아. 그럼 가운데 여기 우리 의자가 넓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부터 딱 앉으면 가에 앉는 분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또 가에 앉아가지고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째려본다. 이게 늦게 와서 까불고 있어. 저기도 자리인데 왜 여기 와서 꼭 그래? 이렇게 되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에는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앞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래, 아멘, 은혜를 보라, 아멘, 막 이러면서 들으면요, 설교할 때 그냥 힘이 팍팍 나요. 너무너무 이 앞에 앉아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분들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목사님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숨어서 좀 신나게 졸기도 하고 이래 볼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여기서 내가 눈이 적다가 안 보일까 하십니까? 다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바쁜 일인 옆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네. 20분 못 참는다는 거야. 꼭 해야지. 얼마나 급하면 하겠어요. 안 되니까 또 여기다 써가지고 또 전달을 해요. 또 내가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또 어떤 분은 하품에 숨어서 하품한다고 이렇게 다 보여요. 하품하지 시계를 또 보내. 이렇게 너무 길다는 거지 또. 아주 힘을 쭉쭉 빼놓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이 은혜스러운 남영교회가 어떻게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다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하니까 제가 생생을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좋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 얘기 좀 한번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아니, 주차를 왜 그렇게 해요? 2대 주차하려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바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쪽 선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돼가지고, 다른 분이 될 때 아주 그냥 너무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줄에 걸쳐가지고 한 대밖에 못 돼. 무슨 배짱인지 난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아니 내가 일반 그런 주차장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다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저는요, 이 쪽지를 꼭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서 그런 차가 있으면 앞에 유리창에다 뭐라고, 이게 딱 그 쪽지에 뭐라고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냐면은, 주차선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붙여놔요. 아니, 내가 풀까지 붙여놓으면 요거도 모르니까 풀을 안 붙여 그냥 딱 꽂아놔요. 주차선만 지켜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분이 여기다 이렇게 주차하면 다른 분이 참 주차하기 편할 거야. 우리는 2수, 3수를 앞에 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 아, 여기다 바치면 다른 분들이 좀 빠져나가기 힘들 거야. 그거 안 바치면 되고 다시 본인이 찾아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여기 교회에서 주차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참 내가 도전받고, 목사님은 그냥 일생 배려만 하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차하는 것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그냥 바짝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바짝대다가요 몇 번을 긁었는지 몰라. 내가 여기서도 그렇고 뭐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 바짝 돼야 마음이 편해. 왜? 다른 분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크리스찬의 몸에 배야 된다는 이런 삶이. 말세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성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만은 다른 사람을 좀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그래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목적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지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좀 바르게 살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거는 딱 벌써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뭐하게? 기쁘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분 기쁘게 해드릴까, 즐겁게 해드릴까. 또 하나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뭐하게?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유익하고 편안하게 해드릴까. 기도하겠습니다.